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본 때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크게 빨리 컸으면 좋겠다. 또 지금 수능을 며칠 있으면 보는 아이들도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산 넘어 산이라고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올해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대 그래도 되어지고 있는, 통제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우리도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은 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그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경우를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완전한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로 와닿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대림절에 필요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러 나타나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호통을 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라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1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던 때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죠. 로마의 첫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였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는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갈수록 폭정을 베푸는 그러한 황제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분봉왕들도 비슷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국민을 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적인 상황, 신앙적인 지도자들은 어떤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가 대제사장도 관리를 했어요. 원래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그리고 이 물려주는 겁니다. 세습이 되어지는 직분인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때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이었으나 자기가 이제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사위를 갖다 앉힌 거예요. 자기 사위를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은 자기가 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이 두 사람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역사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자료로 남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야말로 서비스하는 직분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극히 드문 그러한 세대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거의 최악이라고 해도 통할 만큼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가다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몇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넓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때에, 그러나 본문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그들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을 보고 그 소망을 이어갑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소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라라는 것인데 왕이 지방으로 행차를 하게 되면 길을 먼저 뚫습니다.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서 뭔가 좀 파여져 있고 하는 길은 메꾸고 또 웬만한 산들은 깎아내리고 또 굽어져 있는 곳에는 길을 이렇게 틀어 반듯하게 내서 왕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뚫어놓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왕이 그 지방으로 행차를 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움푹 파이고 메워질 것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높은 산과도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의 삶이 자기의 가치가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굽은 것들을 다시 펴서 하나님께로 너희의 생각과 시각을 맞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메시아로서의 혜택을 줄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왕은 누구나 다 닥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한 그들이라고 해서 그 잔치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쫓아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처녀 중에서 신랑이 오는 것으로 특별하게 예비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로 선택되어진 그 10처녀가 있었으나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은 자기가 선택된 대로 사용되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때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모두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모두에게 준다는 말씀이지 그들 모두가 선택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 보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해도 그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옷이 2벌 있는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2벌 정도 우리 최소한의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대적이에요.
옷이 한 벌도 없어요.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옷 두 벌은 꼭 있어야 될 만큼 필수적인 것이나, 그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까 그 한 벌조차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최소한 두 벌은 있어야 되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헐벗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당장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옆에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은 먹어야 돼. 한 끼 이만큼 먹어야 되는 내 양이 있어. 이걸 안 먹으면 나는 힘들어.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라도 나눠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즉,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을 두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백에 하나나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차피 저 말 안 들을 저자들, 그런 쪽은 어쩌면 배제를 하고, 분명히 마태복음 보게 되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아예 빼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세리와 군인은 어찌 보면 공무원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유일하게 봉급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봉급쟁이 그 직업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리나 군인이 급료를 제대로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특히 군인들의 봉급 같은 경우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딱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조그만 그 권력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폐악질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뭐 고발을 한다거나 강포를 부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뜯어서 취해서 자기 자신들이 좀 잘 사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작은 권력, 가장 말단의 권력,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군인이고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차피 관행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국가에서 받는 급료 가지고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얻었다, 뺏었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자기들끼리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말단의 군인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은 그들은 더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조금 힘있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단의 군인들이 가서 횡포를 부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 사람들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못할 짓을 하지 말고 그나마 너는 밥이라도 먹지, 그러니 그것 가지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관행처럼 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난 이거 갖고 부족해. 그러면은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하고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온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완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것을 하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니래도 일정한 식민지에 가서 그 식민지 전체에 대한 쥐락펴락하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나마 그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라고 하는 임시로 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라고 임명받아서 언제든지 뺏으면 뺏길 수 있는 그 작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권력으로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시대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억압을 받고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요. 기다림의 절기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첫 휴가를 나올 때 뭘 해줄까? 뭘 먹일까? 이 생각을 하고 아이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상식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식적인 삶하고 저는 99% 맞는다고 봐요. 특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정도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배타적이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러나 그러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든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4주간 기간을 통해서 내가 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절기는 대단히 귀하고 복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된 절기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향할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100을 다 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어찌 보게 되면은 메워져야 될 것이 있는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세워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솟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봉우리가 깎여지면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의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고 반듯하게 세워지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절기로서 우리를 돌아보고 상식이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마땅히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